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혜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스를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길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들으시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 40장 후반부에서 베헤못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본문 41장에서는 리워야단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보다도 더 강력하고 뛰어난 것으로 묘사된 이 두 생물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정확히 어떤 동물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베헤못은 하마 또는 코끼리, 그리고 리워야단은 악어나 큰 뱀 또는 고래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 왔습니다. 이 리워야단은 욥기서 말고도 시편과 이사야서에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리워야단을 드라콘, 용으로 번역하기도 했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악어로 번역했었습니다. 이 리워야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악어와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으니 악어로 특정하기보다는 히브리어 그대로 음역해서 리워야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창조과학회 같은 곳에서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를 공룡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리워야단은 성경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신화와 문학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 이것은 바다와 연관된 초월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로서 주로 혼돈을 일으키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이 실존하는 어떤 특정 동물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대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었던 어떤 신화적 동물에 대한 것인지 과연 이 리워야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리워야단을 언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해 보입니다. 사실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욥이 먼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욥기 3장 8절에서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리워야단을 격동시켜서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그날을 저주했다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장에서 하나님은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누구도 그것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고 특별히 10절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0절 후반부와 11절은 이것입니다. 하물며 누가 감히 나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나에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니라. 리워야단을 두려워하며 능히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 누구가 마치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주고 나서 그에 대한 대가를 당당히 요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착각 중에는 이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보상해 주셔야 한다.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또 이런 수고를 하고 또 이런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꼭 이런 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기에 그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어려운 순종을 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할 채무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인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학교 숙제를 하지 않고 놀고만 싶어 할 때 부모는 그 자녀에게 매일매일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자라면 용돈을 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열심히 숙제를 하면 부모는 약속대로 용돈을 주겠지만 그 아이가 만약에 부모에게 내가 숙제를 했으니 부모님은 이제 나에게 용돈으로 갚아주셔야 할 빚이 생긴 것이고 그러니 얼른 용돈으로 그 빚을 갚으라는 식의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떠할까요? 숙제를 끝냈으니 용돈을 달라. 밥을 다 먹었으니 용돈을 달라. 물론 그런 모습마저도 사랑으로 품어주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그런 생각은 사실 굉장히 황당한 착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대해서 이와 유사한 태도를 갖게 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나에게 형통함을 주셔야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욥은 가능하다면 하나님과 법정에서 서서 변론을 하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욥과 하나님 사이에 피조물과 창조주로서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짚어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께 대해 자신이 행한 의로움에 대해 복으로 갚아주시지 않고 왜 공의를 지키지 않으시냐며 항의하고 대항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반문하고 계십니다. 리오야단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에 대한 언급을 통해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연약하고 제한적인 인간에 대해 그 관계성을 드러내어 짚어주고 있으시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것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본문 42장에서 이어지는 욥의 반응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을 통해 욥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멀리 떨어지시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더 정확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바르고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인정과 경배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 크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또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과
죄의 결과들로 인한 속박과 형벌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늘 함께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시거나 위로하시기보다는 욥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욥의 고통을 외면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온전히 회복할 때 비로소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잡아지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설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누리며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의 여정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러한 기본적인 관계 설정이 분명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 은혜로 느끼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32절은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며 묘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묘사를 충족하는 동물이 과연 어떤 것인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초월적 존재로 여겨지는 리워야단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는 알 수 없고 감히 쉽게 범접할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통제 하에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리워야단처럼 거대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리워야단과 같은 거대한 힘에 대해서만 속수무책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아무런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제한적인 존재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지만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이를 통제할 수 없고 그 확산도 막지 못하고 그저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 어떠한지 초조하게 기다리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1, 2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세우는 불과 몇 달, 몇 주 또는 며칠 후의 계획과 전망이 얼마나 무의미해질 수 있는지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시대로 말하자면 리워야단이 격동되어서 온 세상을 휘젓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속속들이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 바이러스의 생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바이러스가 제 마음대로 변이하며 온 세상을 뒤덮어가는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의 영역 안에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꼭 붙드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두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새로워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과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잘 대처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진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팬데믹 중에도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과 교회와 사역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특별히 목장과 또 사역과 여러 함께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열심히 순종하며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도 힘써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